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께 감사해.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두 눈이 없는 관계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서 그로 인해 내가 누군가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과 분노,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원수가 생긴 모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원수도 원수인데 심지어 그 원수는 악을 행하는 자고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칭함으로 그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 시대로 바꿔서 해석한다면 학교에 집단 폭력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면 지금 순간도 여러분이 끔찍해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심지어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힌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고통에 처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대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말없이 같이 있어 줬던 겁니다. 거리가 멀어도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여러분 그냥 말없이 함께 있어 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말로 자꾸 위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말로 위로하기 시작하면서 말이 많아지니 위로가 가르침이 되고 훈계가 되고 비난이 되고 결국엔 싸움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 말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옆에서 말없이 있어주는 것, 특별히 고통당한 자에게 말없이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당하는 타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기는 또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더 힘드니까. 고통당하는 타자 앞에서 내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먼저 급한 일이 될 수 없는 건 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에게도 원수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싫고 누군가가 원수와 같고 그 원수가 나를 자꾸 해하려고 하고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불안과 고통 속에서 우리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바로 고통을 주는 그 대상에게 늘 향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들도 누군가가 이 주변에 있으면 온갖 시선이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들도 늘 원수를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집에 있건 학교에 있건 언제나 긴장 상태거든요. 그러면 고통은 누가 받아요? 고통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안 옵니다. 지금 오늘 말씀 59편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처음 하나님을 부를 때도 나의 원수 때문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3절 말씀도 그들이로 시작하고 6절도 그들이, 11절도 그들이, 12절도 그들이, 14절도 그들, 계속 이 시편 기자의 초점은 원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는 곳마다 다 원수예요. 어디를 가 있어도 그 원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이 힘든 마음, 어디를 가도 힘든 이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내가 가진 거죠, 내가. 누가 지금 힘든 거예요? 바로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 원수에게서 벗어나고 원수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을까요? 고대 그 랍비에게 그 제자들이 이제 같이 따라다녔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덤덤합니다. 심지어 빙그레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 욕을 하던 무리들이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스승님, 왜 대꾸도 안 하고 뭐라고 좀 말이라도 좀 하던가. 그랬더니 그 스승이 말하기를, 너희들한테 누군가가 뭘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거를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그 사람이 가져가겠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그래 맞다. 나는 그 사람들이 한 욕을 받지 않았다. 가져가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복수는 뭐냐면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일까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양쪽 뺨을 맞죠. 점점 폭력은 커지면서 결국엔 피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완전한 복수일 수 없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뭡니까? 내가 거기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자유해진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타자를 보는 그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순간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내 마음, 상한 심령,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것이 생겼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상처 입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타자를 볼 때마다 경계하고 시선이 곤두서 있는 그 마음이 외치는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자신이 이기적으로 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 원수를 향해서 탄원하고 미워하고 그 원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나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대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파하고 홀로 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처럼 이렇게 변화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계속 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시편 기자가 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견했습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셨구나. 여러분
시편 기자가 가장 힘들 때, 원수들의 무리 가운데 홀로 되었을 때, 그토록 미웠던 원수들을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했던 그 순간을 벗어나 나는 자기를 봤습니다. 악한 자에게 당하고 원수에게 멸시당하고 혼자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한 시편 기자는 그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당연히 타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원수만 바라보고 오히려 내가 고통받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연약하고 홀로 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심령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내 옆에 나보다 더 아픈 자들과 함께 있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원수를 이기는 가장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